할렐루야.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간절한 소망으로 갖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0번, 우리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 10번, 우리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낱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로 19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자 거룩하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사업 전선이나 직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활보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조성된 것은 곧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렇게 병마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큰 위험을 받고 있사온데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성도로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욕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운 주의 은총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신앙의 발걸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질병으로부터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가 어떠한 염려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갑니까? 마음속으로 범죄하며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고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고 잘못된 행실을 우리에게 많이 있었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긍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각 가정마다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와 같이 어려운 한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변에 건강을 함께 허락해 주셔서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온전케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인류를 향한 이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때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온전함으로 서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교의 신앙도 각오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정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오를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으로 온전케 주장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의 건강이 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 주장해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는 좀 더 완화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질병과 잘 아버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도 기도하며 신앙의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139장 우리 찬송 부릅니다. 우리 새 찬송가로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차근차근 공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할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명이 그들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에 자라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우리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지식이 많이 쌓여 있지요.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들은 이야기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죠.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살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 곧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갔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그렇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가 곧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만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환희가 넘치고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주의 모습은 그대로 있었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새로워진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가? 그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해를 당치 않는 강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한편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이 부활의 몸으로 시범을 보이십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말로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모아보아도 부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저주를 받는다 해도 그처럼 평안을 가지고 그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난과 순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3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이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더냐. 아무도 이렇게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부활의 시작이다라고 바로 부활의 서막을 알려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까지는 말로만 듣던 부활이 너희 눈앞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체는, 부활체는 살과 뼈 그대로의 그 모습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한 몸이다. 죽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더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죠. 1차적으로 살아계실 때.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본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오늘날과 같이 바이러스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몸이지만 그러나 부활한 몸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고 또 때로는 매를 맞았고 고통과 천시를 받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고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배척을 당하죠. 그리고 그는 외로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바닷가에 갔더니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 혼자 바닷가에 홀로 서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저주 속에서도 빛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은 우리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그래서 일어날 수 있음을, 그러므로 영원히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 각각 선교 현장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 순교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 그 삶 전체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지 그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 단지 그리스도가 외적으로 세상에서 하신 일만 증거하면 증인으로서는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일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던 증인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삶은 결코 우리가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삶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쁨이라는 단어는 속으로부터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을 복음적으로 조율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킬 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그리고 분명한 현실의 존재로 내 앞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주신 말씀에 다른 데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누가 무슨 말하면 솔깃하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 위의 것은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곧바로 나의 삶을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늘로 올려질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 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믿는 대로 그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바로 나의 삶의 변화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솟구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부활의 생명은 불안하며 염려를 떨쳐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또한 증인의 삶으로 증거자는 분명히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은 곧 삶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부활의 생명이 곧 우리를 견인해 가는데 말씀과 더불어 함께 우리를 견인해 가실 줄 압니다. 그날에 우리가 정령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견인되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견인되어 영생의 삶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7장 찬송가 157장은 새 찬송가로 167장입니다. 157장 찬송 즐겁도다 이날 다 같이 보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을 이루하심이 영적 믿음의 소유자로 결단이 요구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여 강건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모든 성도 위에와 가주 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